반갑습니다. 오늘은 법훈편 제27장. 제가 말이 서툴어서 설명을 잘하지는 몰라도 그렇대 그런 뜻이니까는 제27장 읽으시겠습니다. 27 말씀하시기를 실끝만한 사심이 단서가 되어 영겁대사를 가르치게 되나니 중도에 변심하여 타락한 사람들이 다 그대들 스승이니라. 본문에 그러셨죠. 실끝만한 사심이 단서가 돼요. 사심이라는 것은 사사심이에요. 나를 위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제일이라고 하는 마음, 그게 사심이에요. 그 다음에 삿된 마음, 정의롭지 말고 삿된 마음, 이 사사심이 사심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심이 단서가 돼서 이것이 근거가 되어가지고 이것이 초발심, 첫 마음이 되어가지고 영겁대사를 그렇게 된다. 짤막한 그 순간적인 그 환경 속에서 일어난 생각이지만은 그 잘못된 한 생각이 영원한 영겁대사, 영생사를 그르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중도에 변심한 사람, 가령 점물신 하려고 들어왔다가 점물신이 않고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죠? 예. 그럼 부부간에도 100년 해로 하기로 해놓고 이혼해버린단 말이에요. 또 이제 무슨 생활의 관계든지 친구 간의 의도 그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한번 맺어놓고 좋은 사이가 되자고 해놓고도 중도에 변심해가지고 한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스승이다. 그런 사람은 다 잘못돼. 다 잘못돼. 변심해가지고 하는 사람은 다 잘못돼. 저물질을 하려다가 아는 사람들도 잘 되는 사람 하나도 없더만. 내가 쭉 보아오는데 한 사람도 잘 된 사람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스승으로 알라.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않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가령 저물신을 하는데 저물신은 봉급도 없잖아. 그러죠? 가정을 두고 세우는데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우리 원불교 교단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실정이죠. 그런데 그건 왜 그러냐면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권모설수로 그냥 무엇을 불리려고 그냥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는 그런 사도가 아니란 말이죠. 정도이기 때문에 그리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이것은 아주 기쁜 일이고 정당한 일이에요. 가난한 것은 기쁜 일이고 정당한 일이요. 그런데 이렇게 되므로 내가 뭐들로 여기 있냐? 가서 돈 벌면 얼마든지 유족하게 생활할 수가 있는데 세상은 돈이 사람을 따라오지 돈 없어 봐라. 사람도 안 따라오고 이 일이 모든 것이 다 어그러져 버리고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재색, 명예, 이득 이것을 위해서 전물수인 길을 놓고 다른 길로 가는 경우도 있어. 그렇죠? 부부간에도 그렇죠. 부부간에서 살다가 내가 당신 아니면 못 살아? 그건 이제 헤어지거든. 헤어져. 또 어떤 친구 간에도 그래. 친구 간에도 잘 살다가 뭐냐 개교심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떨어지는 마음이, 벌어지는 마음이 생긴단 말씀이죠. 그러면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그냥 분리심을 하거든요. 모든 일이 다 그와 같아요.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끝자를 넣어 이제 끝났다. 끝났다. 너하고 나하고는 끝났다. 이렇게 해서 이제 칼로 딱 베듯이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중간에 타락을 하면 그런 사람을 보라 그 말씀이죠. 그 사람이 나도 그런 마음이 늘 일어나는데 이런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간혹 일어나는데 이런 마음이 참 속된 마음이고 짧은 마음이고 부족한 마음이다. 그러니 이런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겠구나. 그러라는 거예요. 그겠죠? 사람은 마음을 한번 바꾸면 돼요.
마음을 한번 바꾸면 새 세상이 열리는데 바꾸지 못하면 그 길로 타락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들을 해요. 세상에 마음 한번 바꾼다는 말은 얼마나 쉽냐. 그래도 당신이 한번 마음을 바꿔봐봐. 얼마나 어려운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마음 한번 바꾸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렵게 보면.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또 성품을 늘 관조해서 우리 속마음에 법신불이론상의 표준이 있는 사람은 마음 한번 바꾸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한번 비춰보면 그만이라. 그러니까 생각해 봐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설법을 하고 있죠. 설법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을 조정중으로 알면 안 돼. 이 조정중은 설법하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조정중이 아니고, 진정한 조정중은 형상이 없어. 아시겠죠? 형상이 없어. 형체가 없어. 그 형체가 없는 건 조정중이에요. 근데 지금 설법하는 것을 조정중으로 알면 잘못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죠? 그와 같이 한 생각을 바꾸는 것은 형체가 없는 법신불이론상, 신불이론상을 늘 속마음으로 갖고 있는 분은 한번 바꾸기가 쉬워. 그런데 그런 속마음의 표준이 없는 사람은 바꾸기가 영 어려워. 왜냐하면 착심으로 꽉 묶여 있기 때문에, 질박혀 있기 때문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바꿔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사심 내기가 쉬운 것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심이라는 건 이 육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육군 때문에 사심이 일어나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항상 마음이 육군에 묶여 있어. 육군하고 같이 있으니까 사심이 나기 마련이요. 사심 안 날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사심을 신불이론상을 비우지 않고 늘 상념에, 속마음에 두고 있는 분은 그 사심을 바꿀 수가 있어.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바꾸기가 매우 힘들어서 마음을 변해. 아이고, 나 이 길로 안 가고 이렇게 가면 좋겠다. 훨씬 잘 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길로 가면 말이죠. 가령 수행자, 수도자의 생활을 하려면 하지 말아라. 얼마나 금기사항이 많아. 자유가 없어. 이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사실은 자유인데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인데, 오히려 속박의 생활을 들어가면서 그게 자유로 하라. 마음대로 하는 거. 그런데 그 마음대로 하고 보면 반드시 결과가 속박으로 돌아온다 이 말씀이에요. 절제하면 자유로 돌아오지만은 마음대로 자행자지하면 속박으로 돌아와. 이거 진리예요. 이것이 인과의 진리거든요. 그런데 사심이 일어나서 사심에 끌려서 그쪽으로 가면 영겁대사가 무너진다 이 말. 영생사가 무너져. 그렇잖아요? 말하기가 힘들구만. 이 자기 눈앞에 말이죠. 이만한 티끌이 들어가잖아요. 티끌 하나가 들어가면요. 온 세상이 어두워져 버려요. 온 세상이 티끌 세상이에요. 아주 작은 티끌이 자기 눈에 딱 들어가면 온 세상이 어두워지고 티끌이요. 그와 같이 사심이 한번 일어나면 사심이 일어나는 그 상대 그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의 그 착심이 일어나고 그의 칠박해 그 자유를 상실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런 바보 같으니, 저런 멍청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어? 달관된 성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인데 그 어리석은 것을 모르고 그 짓거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생을 서약한 조모친의 서원이 참 희망을 잃고 무력해지는 건 아니겠어요? 같이 100년 가약을 맺은 부부간에도 그런다니까. 그와 같이 단체와 단체 간에도 그렇고, 내가 봐요. 우리 한국의 정당이 민주당하고 통합당하고 그러지. 그 당 대표들이 모아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막 잘해보자. 그래. 참말로 잘한가 보다 그랬어. 일주일도 못 가서 서로 싸우고 이하다. 그런 걸 보면은
그런 거 보면 단체와 단체가 그러고 개인과 꼭 이 모양이요. 누구 잘못했다고 할 수가 없어. 다 자기 반성들을 해야 돼. 이 말씀이요. 이렇게 작은 사심이 이 이유가 정당과 정당이 서로 싸우는 것, 개인과 개인이 서로 싸우는 것, 나라와 나라와 서로 싸우는 것, 이런 것 다 이 이유가 조그마한 사심, 자기 나라만을 위하고 자기 단체만을 위하고 자기 개인만을 위하고자 하는 사심, 또 자기 안위비 설신, 자기 육군, 이거를 나로 착각해가지고 그 착각된 나를 위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에 사심이 일어나는데 그 사심에 얽매이고 보면 이와 같이 큰 자리를 놓치게 된다. 그런 말이죠. 성불, 얼마나 성불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령 마음에 가만히 있다가 한 마음 날 때에 그 한 마음이 청정무해한 참 이 우주 환한 이론상의 광명, 이론의 광명, 그런 광명을 생각한다면 바로 내가 청정일념을 갖추어서 극락을 수용할 수가 있지만은 고요히 가만히 있다가 사심이 일어나. 사심이 안 일어난다고 보장을 못해요. 사람이 가만히 있어 사심이 일어난다니까 사심이 일어나면 그 세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세계는 지옥세계라. 한 마음 차이에 극락과 지옥이 갈라져 버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극락이냐 지옥이냐 아시겠죠? 대답이 없어. 네. 둘 중에 하나요. 극락이냐 지옥이냐. 사다리가 없어. 제 말 잘 이해해야 돼. 극락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 어디만큼 가면 극락이고 어디만큼 떨어지면 지옥이고 이게 아니에요. 육도로 본다면은 인간계에서 천상계로, 천상계에서 극락으로, 또 인간계에서 축생으로, 축생계에서 수라로 떨어지는 단계가 있어. 근데 그 실은 극락과 지옥이 사이가 없어. 단계가 없어. 아시겠죠? 극락이나 지옥이냐 이거죠.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한 생각이 신불이론상, 이론상의 광명으로 돌아가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무심, 방심, 무심, 사심 일이 떨어지느냐.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사심이 연급대사가 무너진다. 연급대사 무너지는 건 순간이에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늘 수도인은 그 순간순간에 항상 마음을 정제해서 내가 무던하다. 내가 조물신을 원불교에 와서 83년을 살았다. 내가 조물신 한 것도 오래 살았다. 내가 무던하다. 그러면 큰일 나. 아시겠죠?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순간순간 바뀌니까 항상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야 올바른 수행자가 돼요. 본래 서원을 접고 중도에 하차한 사람은 그동안 한 사람도 세상에 출세한 사람이 없어. 내가 그건 확실하게 알아. 내가 다 점검해봐도 출세한 사람 하나도 없어. 그 정상농사님은 그런 사람을 일러서 소같이 무거운 짐을 지고 고해로 들어간다 그랬어. 어느 분 한 분이 조물신 오다가 이제 결혼한다는 핑계를 대고 조물신을 그만두기로 사가로 돌아갔어. 그 녀석 하는 말이야. 무거운 짐을 지고 소같이 무거운 짐을 지고 고해로 들어간다 그 말씀이죠. 지인은 지금 결혼을 해서 그냥 호화스럽게 번영스럽게 잘 사는 것으로 알고 가는데 사실은 소같이 무거운 짐을 지고 고해로 들어간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한 생각을 할 때 지옥이냐 극락이냐 딱 가리를 타서 해야지. 그 가리를 못하면 점진적으로 되는 것을 알면 안 돼. 점진적으로 되는 것을 알면 안 돼. 몰라 차관 잘 이해를 하든지 말든지 진행을 하려니까. 제28장
한번 읽으십니다. 28. 말씀하시기를 욕심과 착심에 끌려 죄 무서운 줄을 모르는 것이 마치 물고기가 미끼에 끌려 죽을 것을 모르는 것 같고 진리를 속일 수도 있고 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치 그물 안의 물고기가 그물 안을 숨을 곳으로 하는 것 같나니라. 제가 이제 아까도 말했죠. 늘 내 나이 83살인 줄을 천하 사람이 다 알 거야 아마. 100번도 더 말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는 동안에 얻은 것이 꼭 하나가 있어. 얻은 것이 꼭 하나가 있어. 뭐냐 하면은 어쩔 때는 나는 천인이로구나. 인간이 아니고 나는 천인이로구나. 그래 인간 천상 그러죠? 육도 윤회에서 천상은 천인이 사는 세계를 천상이라고 그러는 건데 나는 천인으로구나. 그러니 천인으로 살자. 인간으로 살지 말고 천인으로 살자. 그런 느낌을 가지고 수행하는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요, 인간답게 살아라. 좀 더 구체적으로 인간답게 살아라. 왜냐하면 인간은 본래 완성품이다. 부처님도 인간으로 오셨고 그렇잖아요. 인간으로 계시면서 다 설법을 하시고 교단을 이루시고 다 그러지 않았는가. 그같이 인간으로 사는 것이 조금도 부족한 것이 아니고 불만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참다운 인간으로 살자. 인간답게 살자. 그런 생각으로 사는 때도 있었다 그 말씀이죠. 인간답게 살자. 정의롭게 인간답게 살자. 그런데 어쩔 때는 날아오는 것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럴 때도 있었어요. 탁 마음을 비우고 보니까 없더라니까. 나라는 것이 없어. 형체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 빛도 없고. 아시겠죠? 빛도 없고 은혜도 없고 없어. 그런데 생각하는 걸 보면 호련히 생각이 일어나면서 나는 또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호련히 생각이 나면서 내가 또 분명히 있어. 생각을 멸하고 보면 내가 없고 한 생각을 일으키고 보면 내가 있고. 그러니 내가 이거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렇게 양단. 아시겠죠? 양단이라는 것은 두 끝을 말해요. 있는 것 없는 것. 그러면 내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렇게 심판을 해본다 말씀이죠.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왜냐하면 나는 있는 듯 없고 없는 듯 있고 나는 이런 거다. 그를 중도라고 그래요. 중도. 어느 양편에 흐르지 않아. 양편에 흐르지 않아. 어느 양 두 끝에 딱 묶이진 바가 없어.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유냐 무냐 이렇게 종잡지 못해서 종잡지 못하고 이것이 불법의 중도인가 보다. 이것이 불법의 중도인가 보다. 중도 철학인가 보다. 이렇게 중도 정신으로 살 때도 있었고, 내가 내 자랑이 아니요. 이렇게 살 때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수행 과정에서 차차 철이 들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가만히 서서 가만히 묵상도 해보고. 이게 소창으로 나오지 않아요? 이제 새벽 좌선 끝나고 소창 간단 말이에요. 소창은 괜히 걸어다니는 일만 아니에요. 가만히 서서 좌선만 명상하는 것이 아니고 걸어가다가 가만히 서서 가만히 생각해봐. 이게 뭐이냐 이거예요. 그 수행이 철이 들고 신불이론상의 체가 실체, 신불, 마음부처, 신불이론상, 그 이론상의 체성자리가 딱 잡혀.
체성자가 딱 잡히면서 체가 딱 잡히면서 앞에 말한 세 가지 나가 무엇이냐 하고 방황하거든. 그런 거 여러 가지 등속이 다 한 생각으로 딱 결정이 나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 체가 잡히면서 그 이론상의 심체의 심력을 다하는, 심체의 심력을 다하는 그런 적공이 들어가더라 그 말이야. 그 심체를 알고 믿고, 첫째는 믿어. 신불이론상 그 심체, 마음의 체성자리를 믿고 그 하나뿐, 그 하나는 이 우주가 신령한 기운으로 가득 찬, 천지연기 아심장할 때 천지연기, 신령한 기운, 이 우주가 신령한 기운으로 가득 찬 그런 신념을 갖는다. 그런 신념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그런 것이 마치 비유하자면 전기가 통하면 칭하죠? 그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그런 그 우주 가득 찬 그 신령한 기운을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심체에 끌어모아. 심체, 신불이론상 자리에 끌어모아. 아시겠죠? 그런 모으고 하는 거예요. 모으고. 자꾸 그 기운은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흘러서 내 마음 가운데 모으는 정신이 있으면 모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거 83년간 고민하고 말하는 거니까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내가 심체, 내 마음의 체성자를 깨달아서 거기에 공을 들일 때 첫째 조항은 우주 허공법계에 가득한 신령한 기운을 내 마음의 심체로 끌어모으는, 합력하는, 그래야 위력을 달성해요. 그래야 위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런 위력. 그 모으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모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말이죠. 그 능한 면이 여러 가지요. 이 부처님은 이런 면에 능하고 저 부처님은 저런 면에 능하고, 아시겠죠? 그 능하게 하는 때에 따라서 능한 것이 다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자가 될 때 위력을 갖추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 이 천지대기는 신령한 기운으로 가득 찬데 그런 신령한 기운으로 내 심체, 신불이론상 자리에 모으는 그런 정력을 갖고 있어야 위력을 갖출 수가 있다. 위력을 갖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아진 힘을, 모아진 신령스러운 기운을 밖으로 흩어지지 않아. 아시겠죠? 대답이 없어. 전혀 대답이 없어. 그냥 허수아비 같아. 그냥. 그 기운이 흩어지지 않도록. 이것이 수행자예요. 아시겠죠? 자전거를 타더라도 가끔 바람을 집어넣어야 되잖아. 바람 안 집어넣어 봐봐. 어느새 그렇게 다 뻥뻥 하나 버려. 바람 다 빠져버려. 그렇게 기운을 모아놓아도 방심하면 다 달아나 버린다니까. 또 둘은, 그 하나는 기운을 모으는 거고, 기운을 모으는데 신공을 들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심체를 알고 심체를 믿는 사람은, 심체에 공을 들이는 사람은 첫째가 기운을 모아. 두 번째, 이 우주는 형언할 수 없는 환한 광명체예요. 빛이요. 아시겠죠? 이 우주는 환한 빛이요. 그런 광명을 광명으로 가득한 천지신명인데 그런 심념만 갖지 말고 이미 마음에 통해 있음을 그 광명이 내 심지에 이미 가득하다는 걸 깨달아. 그래서 마음의 등불을 밝혀. 그 광명은 밖으로부터 가져오는 것이 아니에요. 기운은 밖으로부터 가져오지만 광명은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거예요. 안에 솟아나는 거예요.
저 동쪽에 동천의 하늘에 태양이 솟아오르듯이 안에서 그것이 심등, 법등이요. 그게 심등이라. 심등. 안에 불성의 등불이 있어. 그 불성의 등불을 밝히는데 환히 밝히는. 나한테 그런 보분이 있지만은 밝히는 그런 공을 들이지 않으면 밝아지들 않아. 밝아지들 않아. 자꾸 밝혀야 돼. 그래야 밝아져. 아시겠죠? 예. 자꾸 밝혀야만 밝아져. 그 다음에 셋. 그 셋은 우주 만물이 형체는 각각 개체이지만 형체는 너고 나고 개체예요. 떨어져 있는 개체예요.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한 기틀 속에 한 틀 속에 관계가 되어 있는 있으니까 서로 자유한 것이다. 자유한 거다. 만물이 각체이지만 저는 저고 나는 나고 무정물과 유정물, 유정과 무정, 하늘과 땅, 사람과 짐승, 사람과 광물 모든 것이 서로 성질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다른 것은 개체이지만은 그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 관계로 서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자유한 것이요. 그렇지만 여기 선타오님 계시지만 선타오님은 자유가 있고 나는 내 자유가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서로 자유가 다른 것이요. 서로 자유한 것이요. 그런 자유한 거다. 그런 신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신념이. 서로 자유를 방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자유한 것이요. 그렇게 선을 닫고 마음을 수행을 해서 마음이 무엇이냐 하고 잘 알기 시작하고 믿기 시작하고 닫기 시작하면 마음을 심체라는 것은 특히 자유한 것이다. 어떠한 속박도 없는 것이다. 나 밖으로부터 어떠한 속박도 받지 않는 거, 그 지극한 자유, 지극히 자유한 것이 나의 심체, 나의 신불 이론상 이로구나. 이걸 알게 돼. 이걸 믿게 돼. 무엇도 그를 방해할 수가 없어. 그래. 그러므로 이 자리를 인식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로구나 하고 마음으로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욕심과 착심을 소멸해야 돼. 그렇게 자유한 건데 왜 자유를 상실하게 됐나? 왜 내가 96세까지 살겠다 선언해버렸어. 이거 큰일 났어. 이제 큰일 났어. 이거. 그때까지 살아야 할 텐데 못 살면 어떻게 조정건 큰 우세할 것 아니요? 그러지? 우세할 것 아니요? 사람은요, 심념으로 사는 거예요. 심념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이 말을 하는 거니? 욕심과 착심을 소멸하지 못하면 이렇게 내가 96세까지 살겠다 그러면 마음의 자유를 얻었으면 그래 살 거야 아마. 자유를 얻지 못하면 그래 무슨 자유대로 못해. 내 자유대로 못해. 내 자유대로 못해. 천지신명 자유대로 해버리지 내 자유대로 못해. 그런데 욕심과 착심을 소멸해버려. 아직 오늘은 욕심과 착심에 대한 공부인데 이 욕심과 착심을 소멸해버리면 거기에 신공을 들이면 마음의 공을 들이면 내가 심체 마음의 최성자리에 아무런 속박을 느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유함을 얻어. 이 욕심과 착심 때문에 자유를 손상당하는 거야. 욕심과 착심을 소멸해버려야 돼. 그래야 그 심지의 자유를 그대로 소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물을 대해서 사람을 대하거나 물건을 대하거나 일을 대하거나 간에 사물을 대해서 욕심과 착심에 끌리면 욕심이 나고 착심이 나고 거기서 끌리면 욕심이 일어나고 착심에 끌리게 되면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 욕심과 착심에 끌리면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 무엇이 일어나는가?
욕심에 끌리고, 아니, 욕심에 의하고 착심에 끌리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 또 다른 단체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나라에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이나 단체에 피해를 주며 법과 진리를 배신해. 아시겠죠? 교법, 대종사님께서 가르치신 교법이 있고 국민으로서는 헌법이 있어. 내가 욕심과 착심이 일어나면 법을 배신해. 또 형상 없는 진리를 배신해. 내가 섬기고 신앙하고 있는 진리를 배신해. 그래가지고 죄고를 만들어. 그죠? 법을 어기면 죄고가 되죠? 진리를 어기면 죄고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욕심과 착심에 끌리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법과 진리를 배신해가지고 죄고를 작물하게 된다.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건데 한번 강조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의 마음의 자유를 상실하는 거야. 자기 마음의 자유를 상실해. 욕심을 내고 착심을 내면 꽃을 보더라도 참 꽃이 아름답다. 꽃같이 천연스럽고 아름다운 것이 없어 세상에는. 그런데 그 꽃이 아름답고 그런 것을 욕심을 내. 꽃에 욕심을 내. 또 착심을 내고 그러면 이 마음의 자유가 상실돼야. 아시겠죠? 자유가 상실돼야. 왜 상실되느냐? 그 꽃 한 송이에 이미 마음이 끌렸어. 그래서 그 꽃 한 송이가 나를 노예로 만들어. 그러죠? 나를 노예로 만들어. 그러니까 죄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죄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꽃 한 송이를 볼 때에도 욕심과 착심을 내는 것은 죄심이에요. 죄심. 내가 괜히 꽃을 보고 죄인이 되는 거야. 그러면 꽃을 보고 본체 만체 하라는 말이냐? 그 말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꽃을 보고 아름답게 느끼는 건 그냥 천지는 마음이에요. 근데 욕심을 내거나 착심을 내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물건을 보거나 사람을 보거나 일을 만들었을 때에도 수행자는 왜 욕심을 내지 않고 착심을 내지 않는가 하면은 마음의 자유를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심체, 신불이론상의 자유를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욕심을 내지 않고 착심을 내지 않는다. 이게 수행자의 근본이에요. 수행자는 그래서 마음의 자유를 수호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하면 육도윤회의 자유한다. 그렇게 육도윤회의 자유한다. 이 수행자는 이렇게 큰 덕목, 영생사를 그르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심량이 있어야 하나하나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해에 들게 돼. 내가 자유를 상실하면 곧 고해에 들게 돼. 아시겠죠? 고해. 죄고가 따라오는 고해들. 고의 세계로 들어가. 고의 세계라는 말은 생사고락이죠. 본래 인간에게 생사고락이 있게 된 것은 생이 있고 사가 있고 고가 있고 낙이 있고 생사고락. 생사고락의 세계에 들게 되는 것은 욕심과 착심에 의한 것이요. 본래 욕심과 착심을 내기 때문에 생사고락의 고해에 들게 되는 거예요. 낳고 죽고 즐겁고 괴롭고. 그 다음 셋은 분별본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얘는 분별조차 하지 말아라 그 말이요. 아까는 욕심과 착심인데 얘는 욕심 착심을 안 내더라도 분별도 하지 말아라. 분별도 하지 말아라 이 말인데 분별본에 사로잡혀 성품의 안정과 광명을 이룬 이제는 분별하면 아까 막 꽃 얘기를 들었죠. 꽃을 보고 그거 아름답다. 또 저 꽃을 보고 저건 노랗다. 이건 붓구나. 이렇게 자꾸 분별을 해요. 아시겠죠? 이제 내가 좀 수행을 했어. 그러면 저 사람 이름을 알겠어.
당신 이름이 뭐요? 안 물어도 당신 이름은 뭐야? 내가 알아. 수행을 하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옥타운이 멋져. 믿어져요? 안 믿어져? 암만도 안 듣고 좀 안다니까 수행을 하면 알아. 타심통을 해서 다 알아. 많이 알아. 그런데 자꾸 알아맞혀. 자꾸 알아맞혀. 그러면 나중에 몰라. 아시겠죠? 그걸 분별이라고 그래요. 분별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닌데 천연스러운 것이요. 분별은 허공의 바람 같은 것이요. 저 바다의 물결 같은 것이요. 천진스러운 것이요. 분별은 생각하는 것, 분별은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데 생각하는 것은 천지는 것이요. 그런데 그 생각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자꾸 오느냐? 속마음에 신불이론상 마음의 체성자를 잃고 체성을 놓아버리고 자꾸 분별을 해. 그러면 이건 분별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거 보고. 그다음에 공부심으로 신불이론상을 여의지 않고 꽃을 보고 참 아름답다 생각하는 것도 심체를 속마음에 이론상을 수지하면서 그런 생각을 내는 것하고는 영 천양지판으로 달라요. 그런데 분별에 끌리면 속마음으로 법신불 이론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생각을 자꾸 베풀면 이거는 정신이 빠개지는 거야. 아시겠죠? 대답을 좀 크게 해야 돼. 정신이 빠개지는 거라니까. 정신이 빠개지면 되겠어? 선타원이 뭐죠? 정신이 빠개지면 되겠어? 정신이 빠개지면 되겠어? 수박도 한 덩이로 있을 때 수박이 이제 빡 빠개봐봐. 손을 한번 팍 쳐봐. 빠개져 버려. 그거 어떻게 돼야? 수박을 탁 쳐서 빠개지면 어떻게 돼? 나중에? 그 썩어버리는 거야. 부서져 버리면 썩어버려. 아시겠죠? 온전함을 지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분별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분별이 정신을 빠개놓는 거야. 아시겠죠? 일심을 얻어야 되는데 일심정력 그래야 힘이 있고 광명이 있고 자유가 있는 것인데 일심정력의 상태를 부숴버린단 말이에요. 한 번만 그러면 괜찮아. 사람이 한 번 부수면요 1000번만 한 번 부수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야. 몰라 나도 이게 평생 하는 말이니까. 그래서 분별번뇌가 분별번뇌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 분별이라는 것은 본래 천지란 거예요. 분별은 생각하는 거, 그건 본래 면목이야. 본래 허공의 바람같이 본래 있는 거예요. 허공의 바람은 허공의 바람은 본래 있는 거예요. 이 분별 생각하는 것도 성품에 본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꾸 분별을 해요. 분별을. 그러면 허공에 늘 바람이 일어나는가? 관사님 어때요? 허공에 늘 바람이 일어나든가요? 잠잠할 때도 있던가요? 그러고 말고요. 늘 허공에 늘 바람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고요히 이번에 장마가 지다가 비가 그치고 태양이 솟아오르니까 얼마나 맑고 고요해요. 참 오늘 아침에 아주 신선하더만. 고요할 때가 있어. 바람도 안 불고. 그러니까 이 분별 번뇌에 자꾸 그런데 사람들은 중생들은요 새벽에 한번 생각을 시작하면 밤까지 하네. 밤까지. 그러니까 어쩌겠어. 정신이 그냥 부서져 버리지.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돼. 분별이나 자꾸 분별을 없애버려야 돼. 분별을 없애버려야. 그것이 극락이에요. 그게 극락이에요. 분별을 없애버려. 그것이 이론의 광명이에요. 이론의 자유고. 그 이론의 자유, 이론의 광명, 위력. 그걸 갖추기 위해서 분별을 자꾸 없애버려. 그래서 자꾸 공을 들여. 그런 분이 수행하는 사람이라. 이러면 분별을 많이 하면 광명을 잃어버리고 분명을 자꾸 소멸하면 광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중생계를 벗어나는 거라. 이 중생계를 벗어나.
그러니까 이 중생계를 벗어나고 마음의 자유를 얻고 참 평화롭고 은혜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려면 욕심과 착심에 끌리면 안 된다. 욕심과 착심을 잘 가래를 타서 거기에 끌리면 안 돼. 또 본문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욕심과 착심에 끌려서 죄의 무서운 줄을 모르는 것이 여기 끌리면 죄가 무서운 줄을 몰라. 모르는 것이 마치 물고기가 미끼에 끌려 죽을 것을 모르는 것 같고 미끼를 미끼로 아는 먹을 것 이렇게 하니까 덥석 물지 않아. 근데 그게 미끼였단 말이에요. 죽게 되는 미끼였어. 그러니까 욕심과 착심이 꼭 그래. 꼭 그러네. 욕심과 착심을 하면 내 먹을 것으로 알고 욕심과 착심을 냈는데 사실은 그것을 나를 죽게 하는 미끼였다. 현실적으로 착심과 욕심을 내면요 마음이 어두워져 버려요. 마음의 감성에 흐르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거는 욕심과 착심이라는 이 육군이 감옥이에요. 감옥. 밥만 먹고 오는 밥차도예요. 밥차도. 밥을 갖다 막 들이붓지 여다가 들이부숴. 밥 먹이는 창고예요. 그렇지 않아요? 육군이 그런 것인데 감옥이요. 그 감옥을 초월하지를 못해요. 이것이 이제 병든 마음이죠. 욕심과 착심은 육군에 초월하지 못 이런 육군을 초월하지 못하고 병든 마음을 이뤄내는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자꾸 마음을 다스려야 돼. 사람들은 대개 보면 육군의 요청대로 밟아. 육군이 요청을 해요. 나 오래 살아야겠다. 육군이 우리한테 요청을 해요. 그러면 사람이 뭐냐, 그냥 막 산을 오르내리고 들판을 걷고 막 운동을 하고 이야사를 해요. 오래 살라고. 건강하게 살라고. 노인 되어봐. 늙으면 건강이 최고야. 늙으면 건강이 최고라고 인사하면서 그냥 운동을 하고 이야사를 해요. 그게 뭐냐면 건강하게 오래 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육군이 욕처하는 거예요. 요새는요, 배고픈 사람이 없어요. 요새 없어진 것 또 하나 있어. 동량가치가 없다니까. 동량으로 다니는 사람이 없어. 무엇이라도 해도 먹을 수는 있어.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동량가치가 참 많았어요. 그 육군이 요청을 해요. 배고프면 밥 달라. 추우면 옷 입혀달라. 예? 요청을 해요. 그 요청하는 대로 끌려 살다가 이 요청하는 당체인 육군이 어떻게 돼야? 늙고 병들어 죽어버려. 꼴깍하고 죽어버리거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니까. 이것이 우리 천년 만년 살면 괜찮은데 꼴깍 죽어버리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망에 이를 때 육체와 함께 정신이 죽어버려. 죽을 때 죽자. 죽은 후에 걱정해야 뭐 걱정할 거 뭐 있냐. 살 때나 잘 살지. 사람들이요, 살 때나 잘 살자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 죽은 송장도 많이 먹은 송장이 윤기가 흐른다. 먹을 때 만족하게 먹자. 사람이 이렇게 산다니까. 그죠? 그런다고 해서 말이죠. 이 육군을 그냥 박해를 해요. 먹고 싶은데 안 먹어. 굶겨놔. 어떤 사람은요, 머리를 말이죠. 천장에다 이렇게 머리카락을 천장에다 묶어놔. 그 좌선할 때 이렇게 하지 않아? 그 머리가 막 잡아당 읽고 다녀. 뭐 깨나. 그래서 잠자지 말라고 그렇게 선을 닦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한테 고통을 줘.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 이 다 어리석은 것이라. 마음에 병든 것을 육신에다가 해서 피해를 준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육군이 요청하는 대로 경제에 끌려 살면 육군이 죽을 때 죽어. 이것을 잘 명상하고 깨달아야 돼. 아, 내가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야 돼.
그걸 모르기 때문에 법과 진리를 배신하고 욕심과 착심에 끌려서 죄를 짓는 거거든. 이렇게 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와. 진리를 속일 수도 있고 면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속일 수도 있고 면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것이 마치 그물 안에 물고기가 그물 안을 숨을 곳으로 하는 것과 같나니라. 이건 사실은 이 세상이 염라대왕이요. 염라대왕이. 선과 악을 심판하는 염라대왕이에요. 나를 죽게 만드는 분이 누구요? 나는 살고 싶은데 나를 죽게 만들어. 누가 죽게 만들어? 내가? 그러면 또 내가 나를 죽게 만드는 것도 맞고 또 이 사은께서 그런다니까. 사은께서 나는 평생토록 사은을 신봉하고 그랬는데 사은께서 말이죠. 나를 죽게 만든다니까. 그죠? 예. 나를 늙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죽게 만들어. 이게 사은의 변화와 이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러면서도 살기를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마치 그물 안에 물고기가 숨을 곳이 있는 것처럼 한다. 이미 꽉 짜였어. 딱 짜였어. 이 사은의 변화 법칙이 꽉 짜여 있어. 어떻게 짜여 있냐?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겨울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와서, 또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이런 순환의 원칙으로 짜여 있어. 음양상승의 도리로 짜여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것이요. 면할 수가 없어. 피할 수가 없고. 이것이 최고 원칙이요. 선악간에 죄를 받고 복을 받는 원칙이고, 낳고 죽는 생사의 원칙이고, 생로병사의 모든 원칙이 사은의 음양상승의 도에 의해서 그리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 안에 들어있는 세계가 내가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와 같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여행수를 바라고 옛날에 그랬잖아. 저 안 죽으려고 삼신산에 가서 약을 캐와라. 뭐 그랬지 않아요. 안 죽으려고 해봐 소용없어. 죽지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물 속에 있는 나인 것을 그물 속에 있는 고기와 같이 내가 우주 안에 사은 속에 생명체를 유지하고 산다는 것을 늘 알아야 돼. 염라대왕 안에 있어 우리가 다. 그래서 그것을 속이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염라대왕 앞에서 여망을 속이고 자기를 숨기려 하는 것 같이 어리석은 일이 없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죄를 지어도 모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가령 내가 도적질하러 들어갔어. 어떻게 하면 주인을 속일꼬? 어떻게 하면 주인이 잠든 사이에 살짝 도적질을 해갈꼬? 그러지? 그것이 바로 이것이요. 그래 진리를 속이고 무엇을 훔치고 내 것을 만들고 탐심, 욕심, 착심 이것이 욕심과 착심이 사은께서 모르시는 가운데 욕심을 내고 착심을 낼고 내 것을 만들고 내가 더 만족하게 다른 사람보다 더 부유하고 만족하게 살고 이런 마음을 내는 것은 마치 그물 속에 살면서 쉴 곳을 찾는 고기와 같다. 그렇죠? 아무리 쉬고 아무리 숨어도 그물이 쪼이면 어떻게 돼? 잡혀서 죽어. 그러니까 이 사은의 품속에서 살면서
아무리 속이고 해도 마침내는 결과적으로 돌아오는 것은 생사고라 그 한계 속에 있는 거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도적놈이 주인을 속일 수가 없어. 질문할 거예요. 도적질 잘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도적질 살고, 회사에서 도적질 잘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도적질하고 부유하게 살고, 정치하는 사람도 도적질 잘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법망을 속이고 도적질하고, 그렇죠? 잘 사는데 뭐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속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믿을 사람 믿고 안 믿을 사람 안 믿는 거지. 100번 말해도 소용없어. 안 믿을 사람 안 믿어. 그 왜 안 믿을 사람 안 믿냐면 욕심과 착심 때문에 그런다 그 말이에요. 욕심과 착심 때문에 믿질 않아. 자, 그 다음에 오늘 공부는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잘 이해를 하고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내 마음 영성, 내 영성을 어떻게 하면 잘 제도하고 훈련하고 공부를 시켜서 성불할 것이냐, 여기에 딱 초점을 맞춰서 공부해야 이 말이 귀에 들어가. 그러면 그냥 이론적으로 그러다 보면 그거 뭐 다 아는 말, 다 아는 말 이렇게 귀로 다 흘러버려요. 이 정산정사 법원은 그런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아주 법설 내용이 쉬운데 다 그 실천과 실지로 마음에 증득하는 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그러니까 정산정사님께서 대종사님을 배웠고 많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 그런 것을 당신께서 체험한 것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야. 우리도 이 원불교 대회상에 들어와서 수행을 해 나갈 때 이러한 마음으로 이런 정신으로 수행에 임해야 된다는 그런 정신적인 새로운 깨달음을 가져야 돼. 자, 오늘 봐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